여러분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투시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끊임없이 옮겨가는 삶.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좋은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만족했는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넘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 예배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나 중심의 예배를, 나 중심의 삶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요나서를 떠날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삶은 회개를 통해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의 삶은 절망의 삶이요, 나 중심의 삶은 망하는 삶이요, 나 중심의 삶은 피폐하는 삶이요, 망하는 삶이요, 죽음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때로는 절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움직이시고 그의 삶을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데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나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가? 언제 사심이 없이, 언제 우리 속에 세상의 사사로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설 수 있는가? 죽음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죽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세차를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만 이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정말 내가 죽음에 직면해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그때 상황이에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속옷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 깨끗하게 죽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욕망, 갈망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나는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이제 그에게서 중요한 것이 없는, 다시스도 그에게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중요한 것이요, 그의 2장에 나타난 이 시편의 기도에서 그의 삶이 점점 Me-centered life에서 God-centered life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심으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그런 기가 막힌 기근이 오기 전에, 그런 기가 막힌 절망이 오기 전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어떤 영역이라도 나 중심의 삶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삶의 기근을 맞이하고 그 삶의 죽음을 직면하고 그래서 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경위, 아무리 그의 삶이 힘들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he came to his senses, 그의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미쁘시단 말은 믿음직스럽단 말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정말 믿을만 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요 세 단어다. 그래서 유진 피러슨, 우리에게 영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도움을 주는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어.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마치 전투와 같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투하는 것처럼 힘들다. 정말 힘들어요. 저는 팍스 뉴스에서 로버트 제프리라고 하는 미국 제1침략의 목사님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통령 선거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 사람 혜성같이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선거 캠프에서 많은 목사들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오늘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팍스 뉴스에서 유력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지 토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결론은 그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말만 들어서 그걸 평가할 수 없다는 그런 평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어쩌면 나는 죄인입니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는 그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 되었든지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되었든지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든 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복된 자리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에게 있어서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출발의 시점인데 이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옮겨놓습니다라는 그런 출발이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성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릴 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며 내가 얼마나 아프며 내가 얼마나 실패했으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내 속에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한 계획과 도모로 가득 차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끊고 신문도 끊고 다 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노트를 놓고 펜을 들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강제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전제는, 이 모든 요나의 이야기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지하 죽든 지하 니느웨로 가든 다시스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 아멘 할 때까지.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의 삶의 풍랑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를 물속에 빠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남자라면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할 태도로 가지길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1장에서 선지자의 불순종은 2장에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도 없는, 미끄덩미끄덩하고 냄새는 코를 찌르고, 그리고 짠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걸 힘들게 하고, 그 소화를 시키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까지 소화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무섭고 지독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그것이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나의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 요나의 기도 9절까지 계속되는 이 기도는 놀랍게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요나가 받아 요나 속에서 자기의 말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에 인용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면, 시편 3편 4절, 170편 1절, 118편 5절, 88편 6절에서 7절, 42편 7절, 71편 22절, 69편 1절, 16편 10절, 103편 4절, 107편 5절, 142편 3절, 31편 6절, 50편 14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3편 8절.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그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언어와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가장 아픈 가슴을 토해내며, 나의 가장 문제들을 토해내며,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시편 기도인데 다섯 가지 주제로 살펴볼 터인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의 기도는 Me-centered life에서 God-centered life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지금 있는 곳,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고로 2장 2절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118편 5절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시편 88편 6절에서 7절, 그리고 시편 4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는 그를 물에 던진 선원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폭풍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나이다. 자신의 삶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뒤에, 우리들의 모든 행동 뒤에, 우리들의 삶이 걸어가는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유익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발견한 것은 엄청난 영적 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상에 대답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대답해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시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넣으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넣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 그것이 Me-centered life에서 God-centered life로 옮겨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그는 나는 죽을 것이다, 고기 뱃속에서 죽는다라는 그런 절망을 느꼈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내 영혼이 경각에 달렸나이다. 시편 69편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함과 그리고 가난함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때때로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어떤 삶의 영역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도 내가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삶을 이곳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힌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진보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시편 107편 5절과 14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제서야 이 요나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나이다. 나의 생각을 여호와로 가득 채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가득 채웠나이다. 위대한 고백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다 도망간 후에, 다 불순종한 후에,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다 깨진 후에 이기적인 삶을 살다 이제 그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지지 않은 통째로의 요나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나누어지지 않는, 흩어지지 않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한 통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내 마음 통째로 하나도 다른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 가지도 다른 것으로 뻗지 않은 내 온전한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2장 9절 말씀에서 그는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시편 50편 14절 말씀과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영적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습관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에서 얼마나 나의 구원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영원 구원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의 성취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사업은 주님께로 시작하여 주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은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가장 최악의 경우에 처해 있으면서 가장 최고의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물고기 뱃속에 한 3일 동안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변할까? 엄청난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주에 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다른 것과 연결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끊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오락을 끊고, 우리를 산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만 바라봅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릴 것밖에 나에게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2016년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은 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늦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때는 다른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난 언제나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네가 네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크구나.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죽겠습니다는 소리, 괴롭습니다는 소리, 힘듭니다라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를 짓누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오늘 할 일 리스트 쫙 뽑고, 금주에 할 일 리스트 쫙 뽑고, 이거 끝나면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스케줄과 할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에 우리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생기는 일들, 계획들, 그리고 해야 할 모든 일들,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앞에 가면서 이 일들을 계획 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가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많은 일을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짓눌림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레이 찰스라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겸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레이라는 영화로 세상에 알려졌고, 그리고 그 영화가 어떤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는, 이 피아니스트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어떻게 이 시각장애자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10살짜리 소년 레이가 밖에서 집으로 뛰어들어다가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큰 소리를 울어댑니다. 앙 울어댑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엄마가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향해서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살짝 소리 나지 않게 뒷걸음질 쳐서 주방에 있어서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울다가 여기 생각이 빤해가지고 나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울음을 멈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벽난로에서 나무가 타는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벽난로를 향해서 갑니다. 가서 벽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따뜻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니 뜨겁습니다. 손을 다시 당깁니다. 그리고 또 귀를 기울여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고 마차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방 안에 여치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그 여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더듬더듬 기어가 더듬더듬하다 그 여치를 잡았습니다. 잡히는 여치도 참. 그래서 그 여치를 자기 볼에 대고 감각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곁에 있는 엄마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그 엄마의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옆에 있구나. 엄마 맞지?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하여 달려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울고 몸부림치고 바둥거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동안, 내 속에서 내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그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가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님 소리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그곳으로 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정말 위험한 곳이고 이제 죽기 직전의 곳이지만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세상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럭셔리한 차에 다 기대어 앉아서 편안하게 세상 사는 것 너무나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 1시간이 못 되어 차 충돌을 일으키면서 죽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 큰 빌딩이 무너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느 날 차가 폭발하면서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곳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멈추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밖에 만날 수 없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살아남는 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지만 그냥 그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지 않으면 그는 그곳에 그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쳐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해변가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꿀떡 삼켰는데 이게 들어가서 소화도 안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뭐 꾸물떡 이쪽도 만지고 저쪽도 만지는 것 같은데 소화도 안 되고 속에서 꿀룩꿀룩 하면서 계속 한 3일 동안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우악! 토해냈다는 표현은, 그 번역은 정말 적절한 한국말 표현입니다. 모든 구원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월을 뒤집어 쓰고 해변가에 나와 내 동댕이 쳐져 있는 이 요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 이야기에 적합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한 젊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올 유산 다 미리 주세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막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돈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그리고 온갖 나쁜 짓,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언제나 옵니다. 기근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기근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내가 돈이 많아 이 돈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생각하며 온갖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다 저지르며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돈이 떨어지며 기근이 올 때 친구들이 떠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자기 혼자 남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기근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함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영원토록 건강할 것 같아 그 건강의 자원을 다 낭비하고 쓰지만 어느 날 건강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건강의 기근입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조차 갈 수 없는 그런 건강의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의 기근. 젊을 때 시간이 많아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영원토록 이 시간을 가질 것 같았는데 시간의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선고를 받으면서 시간의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세상 일이 기쁘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쾌락이 너무너무 기뻐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날 자기 속에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있는 그 기쁨의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소녀는 기근을 맞이해서 돼지 우리에 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정말 비참한 것은 우리 사람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니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소망에 대한 열망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년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돼지 구정물통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을 좀 더, 거기에 먹을 것이 없을까? 그 돼지 구정물통이 그에게 있어 소망이었어. 라스베가스 주위에 가면 수백억 재산을 다 도박으로 날리고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그 라스베가스 주위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 얻어먹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 그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소망, 그 구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도록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오늘 이 아들이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 돌이키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He came to his senses. 그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돌아오는 겁니다. God-centered life를 사는 그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 아버지 삼아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연습을 하면서 갑니다. 아버지 나를 아니야. 아버지 나를 종으로 이렇게도 안 되고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갔어요. 한편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구방 먼 데까지 나와 하마 아들이 올까 오늘 올까 기다리다 어느 날 저 먼 곳에 한 점 나타나는 것, 지평선에 한 점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저거 우리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향해서 뛰어갑니다. 내 아들아. 그 아들을 안았어요. 키스를 했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연습했던 거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정말 부당하오니 아버지의 종처럼 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입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옷을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제일 힘든 발걸음, 첫 발자국이에요. 첫 발자국. 왜 힘들까?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나? 나를 그대로 내쫓으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죽음과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모든 길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저 손들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나 이야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처럼 인자가 3일 밤낮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활짝 열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내 삶이 어떤 영역의 기근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아니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걷기 시작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